오늘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나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답을 주시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답도 있고요. 아예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서 바로 직통계시처럼 바로바로 답이 안 올 거라면 뭐하러 질문을 하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는 기도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유익한가? 여러분,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면 더 좋겠지만, 확실한 답을 바로 얻어서 야,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질문하는 기도의 유익은 사실 답을 얻자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기도의 유익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질문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보면 이 예레미야 12장은 유명한 예레미야의 질문장인데,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은 참 어려운 답이 내려져요. 오히려 이 답만 가지고는 현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질문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답을 얻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직통 계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주시는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장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이 쌓이는 거지, 이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오늘 바로 따끈따끈하게 주시는 그냥 엉뚱한 답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꾸준히 알아온 사람은 지금 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뎌낼 수 있어요. 때로는 답을 주지 않아도, 때로는 전혀 엉뚱한 답을 주셔도,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해석할 수 없는 답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 분인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 생각하시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사건들, 현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더 미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는 기도는 유익한 기도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는 유익할 수 있다. 질문하는 기도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기도는 유익해요? 무익해요? 유익해요. 일단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죠. 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중요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중요한 기도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서 계속 문제만 묵상하다 끝나는 기도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닌 거죠. 그냥 푸념이죠. 하소연이죠. 그리고 일어나면 어때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왜? 문제에 더 휩싸이니까. 문제가 너무 커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고 맡겨야지, 내가 내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백날가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주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다. 예, 여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답을 어떻게 해주셔도 때로는 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내게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자,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여기 노란색 쳐보세요. 유익한 기도다, 건강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뭘 질문합니까? 여기부터가 문제인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 여기부터 이제 어려운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왜 악한 자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이잖아요. 악한 자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가 뭡니까? 왜 반역한 자가 평안하게 살고 있죠? 그 왜 그런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정말 가슴을 뒤뜯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쁜 이방 놈들 저 열강은 저렇게 평안한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 다 멀쩡멀쩡한데 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해야 합니까? 왜 이 나라는 망해갑니까? 라고 하는 가슴을 치는 호소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질문도 내용은 똑같아요. 왜 악한 놈들은 잘 됩니까? 왜 쟤네들은 평안합니까? 하나님 믿으려는 저는 이렇게 괴롭고 눈물 나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퉁퉁 눈이 부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악한 자들은 발 뻗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대체? 이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정의롭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답답하고 그 마음이 정말 답을 찾지 못하는 이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차이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억울해하는 거고,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냐? 동족들입니다. 동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동족들.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왜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화가 나가 있는가? 바로 여러분 윗절에 보면 11장 마지막 절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11장 21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11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도시 어딥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사는 곳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베냐민 땅 아나도시예요. 이 아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도 사람도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뭐라고 하나?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더라. 여러분 이 아나도시 누가 사는 지방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살아요. 레위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이고 이 아나돗은 다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인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너 다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너 다시 이겠다고 우리한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네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사는 제사장들이 사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나를 핍박할 수가 있나? 그것도 내가 이방신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다시 예언하지 말라고 죽이겠다고 하는 걸 보고 아나돗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 동족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미워서 오늘 이 마음을 지금 주께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질문을 합니다. 오늘 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노란색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여기까지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질문의 유익함이에요. 질문하게 되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자, 아나돗은 어떤 곳인가? 바로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그룹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에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성공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이름을 내고 정말 순적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열매까지 다 맺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분홍색을 드시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그들이 입은 살아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십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속도 아십니까?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요. 하나님, 저들 지금 엉터리예요. 입만 살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찌 보면 더 억울해요. 하박국이 외칠 때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까짓거 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그게 억울할 건 없죠. 예레미야는 속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 제사장들, 저 동족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안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서 주께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더 막 안타까운 거죠. 더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들은 지금 입만 살아있습니다. 마음은 주께 멀지 않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너무 지금 아픈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아시고, 아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며, 나를 보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감찰하시오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나돗 사람들을 심으신 분이고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인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라고 예레미야는요 기도하면서, 비록 이 질문은 발칙한 질문이죠. 마치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같은 질문이죠. 따져 묻는 것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하나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가 다 고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유익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니까 안 돼.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답도 얻을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현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더 잘 알게 되고 현실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 내 마음을 말하는,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내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그들을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양들 끌어다가 막 그냥 양 잡는 것처럼 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지금 이 땅도 슬퍼하고요, 채소도 다 말라버렸어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지금 온 자연이, 온 이 만물이 다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땅 주민 아나돗이죠. 이 동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이다.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야,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을 보지 못해. 즉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못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은 없어. 야, 지금도 하나님이 뭐 못하시는데 종말이라고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딨냐? 그냥 알아서 살다 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그것도 제사장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사장급 하나님께 나와서 2분 살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너 또 한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폭언을 입에 담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입은 살아서.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멀다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더 이상 향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해하는구나. 그런데 말과는 어떻게 경주할래? 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네가 겪는 그 악의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아냐? 바로 보행자와 걷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빠른 사람과 걷는 정도의 수준이다. 내가 못 따라가지? 그럼 난 말과는 어떻게 경주할래? 진짜 악이 뭔지 한번 경험해 볼래? 진짜 악이 얼마나 큰 건지 너 악이란 존재를 한번 경험해 볼래? 이 세상의 악의 문제는 말이다. 네 고향 땅에서 겪는 조금 못돼 보이는 애들이 조금 잘 사는 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진짜 어마어마한 악이 뭔지 알아? 바로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치고 들어오는 거야. 나라가 정말 더 악해 보이는 나라가 더 손해 보이는 나라를 치고 들어와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정도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냥 옆집 사는 못돼 보이는 아이가 잘 사는 정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와 국가, 민족의 나라로 이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즉 아나돗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동족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이건 평안한 것이야. 그런데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떻게 하겠냐. 요단 강물이 한꺼번에 넘치면 범람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한꺼번에 그 건조한 땅에 비가 내려서 물이 넘치면 순식간에 홍수가 나거든요. 너가 어떻게 할래?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나라가 망하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오면 이방 나라가 너희 나라를 차지해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지금 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들이 더 잘나서가 아니죠. 그들이 더 선해서가 아니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바로 나라가 망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없는 너무나 변절돼 버린, 너무나 돌아서 버린, 너무나 폐역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당하기 너무 어렵죠. 악한 나라 바벨론이 선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거.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악의 문제를 볼 때마다 흥분하고 화내고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보다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흥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내가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일이냐? 보행자와 걷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나 진짜 악의 문제는 말과 경주하는 일이다. 요단 강물이 넘치는 일이다. 너가 어떻게 상대할래? 상대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죠. 거기서 내가 이 물을 막아보겠다고 하다가는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죠. 말과 경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악의 문제를 진짜 우리가 맞서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온몸으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바로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안갚음하지 말아라. 안갚음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은요, 이 정의에 불타잖아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악을 행하면 그거를 지적해야 되고 갚아줘야 되고 내가 그거를 정말 안갚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일이 네 눈에 띄는 그 악에 대해서 일일이 네가 반응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의 삶을 소모하지 말아라. 차라리 누구든지 내 뺨을 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데 왼편도 돌로 대줘버려라. 즉 이 말은 뭐냐? 작은 악에 휩쓸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에 반응하면서 너도 그 악에 쉽게 반응하고 쉽게 그 악에 네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악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그 악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악에 자신을 양보하고 내어주고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악의 문제, 로마의 정권들,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을 일일이 혼내주고 일일이 쓰러뜨리고 그들을 굴복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악의 문제를 더 큰 가슴으로, 더 큰 포용력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그 모든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해결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악의 문제에 대한 담당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의 문제를 보고 일일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죠. 6장 13절로 갑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 가운데 한 말씀이죠. 한 기도죠.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거예요. 악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악을 피할 수 없어요. 안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 악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아? 야, 나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야. 여러분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잘 살아. 문제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나갔어요. 회장이라는 작자가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사기꾼인데 아우 저렇게 못된 사람이 회장이라고 거들먹거려? 야, 저 꼴 보기 위해서 저 모임 안 나가야지. 누가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악에서 구함받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악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구해 주셔야 된다. 즉 악은 내가 어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어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가 아닙니다. 이 악당들아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매번 악 때문에 흥분하고 악 때문에 시험에 들고 악 때문에 내가 적고를 보고 살 거냐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분노하는 게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 차라리 내어주며 양보하며 살아라.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악의 뿌리를 뽑으셨어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TV 볼 때마다 막 불끈불끈 하시죠? 신문기사 볼 때마다 인터넷 기사 볼 때마다 이따위 세상을 이거 말이야 막 뒤집어 엎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이 악에서를 구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따지고 싶은 바로 그 질문 아닙니까? 왜 악한 자는 잘 됩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합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괴로운데 저 말도 안 되는 자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이 질문,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하십니다. 사람과 걸어도 피곤한데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도 너는 못 견디는데 요단 강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견디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이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악의 문제에 일일이 반응하느라 악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더 사랑하며 더 이 땅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무력해 보이지만 정말 도리어 강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